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막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매일 첫 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윗이 위험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건진받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저항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편에 서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마지막 단락에서도 우리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서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을 떠난 사무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 생도들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요시라는 이 동네의 이 단어의 뜻은 거주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요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던 곳이 나요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이 자주 언급되어지는데요. 마치 성경의 기록자가 이 다윗이 피신한 곳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라마 나요시의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군사들이 있는 그런 군사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자는 이 라마 나요시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가적인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휘하에 정말 그 전장에서 생명을 함께 걸고 자신을 따르던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장수들이 있는 그런 그런 군영에 자신의 몸을 피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자신이 믿을 만한 그런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신하는 것이 혹시 모를 어떤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신학교였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그 상황에 신학교를 찾아갔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죠. 거기엔 여러분 신학교에는 군사도 없고 자신을 사울의 그 폭력에서 지켜줄 만한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로 피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오늘 우리가 다른 그런 생각의 차이가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그 차이는 다윗은 가장 위기의 때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피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울 왕의 손바닥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피해야 하는 사람이 어느 성읍의 지파장이었다면 그냥 그 성읍을 떠나고 그 사람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피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사울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 왕의 손길이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또 그의 제자들이 거주하던 라마 나요시인 것이죠. 이걸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시대 때 이 군사 정권에 대항해서 대학생들이 군대와 경찰들과 싸울 그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이 국가의 권력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명동성당이죠. 그 외에도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할 때에는 그곳에 안전한 장소를 비밀리에 제공했던 곳이 향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마침 우리 1987년 6월 10일 우리 민주항쟁 기념일이 오늘인데요. 이처럼 과거에도 현대에도 세상의 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 이 종교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지켜줄 군사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나는 어디로 피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는가? 아니면 권력 있는 어떤 인맥을 찾아가는가? 아니면 은행이나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그 의미 자체가. 그리고 교회 가서 인간 목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약자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여러분 목회자만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누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화정충영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이 지역의 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장소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역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자랄 때 우리가 그런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그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누군가의 신고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울이 즉시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0절,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죠. 20절 말씀에 보면 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필두로 많은 제자들이 라마 나옳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뒤로 하고 그들이 앞서서 이 전령들을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이 전령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잡아오라는 그 사울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에 너무 이들이 어떤 예언을 했을까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예언을 하는 행위보다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즉 전령들과 사울은 다윗을 붙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적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일어났고 나중에는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직접 이제 라마 나옳으로 오죠. 하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나 24절에서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현대에도 공적인 자리에서 하루 밤낮을 막 벗은 몸으로 누워 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것도 지금 사울은 한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으로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사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당시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나왔던 소문인데요. 그때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면서는 그때는 그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할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보면서 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또 놀라움의 그런 표현, 그런 소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예언하다가 벗은 몸으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 그 사울의 모습, 그 사울 왕의 모습은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게 저 모습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인가 보다. 그런 모습인가? 그렇게 조롱 섞인 그런 불신의 표현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다윗과 그 하나님의 품까지 쫓아 들어가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신 거죠. 아니,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의 행동이 조롱거리로 되어지도록 그의 행동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도 책망받고 지적당했던 그런 악을 범했었고, 딸 미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자신의 행동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협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적인 다윗을 잡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다윗이 하루길 이상 도망갈 때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냥 하루 종일 애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은 그냥 어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 의미가 있죠. 인간 왕의 그런 한계,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위에 있는 왕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쩌보면 여러분 권세도 힘도 악한 계획도 여러분 이 피조세계 안에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인간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강한 권세와 힘도 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또 자신의 분노를 쫓아서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죄악의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막아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세등등하던 사울 왕이 조롱거리가 되듯이 여러분 악인의 번성함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이 악행과 그 살해 위협 앞에서 그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로 피하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과 선지생도들이 있던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화정충영교회라는 이 공간에서도 여러분 이런 공간이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 숨어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늘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악인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했다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 21장 29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들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어떤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혹 사울과 같이 누군가를 시기함으로 미워함으로 그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막아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 갈라디아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피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피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피할 그늘이 되어지고 그들이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품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인의 어떤 힘과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성도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런 개교회주의와 기복신앙 이념의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의 전통이나 정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위에 세워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이 6월 10일 만세운동과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인데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백성된 우리가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정말 주님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항상 주님께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쫓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때로는 아버지의 공동체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 개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도울 성도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악한도 하나님께 이길 수 없는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마련된 아버지 하나님의 승분이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은혜의 나라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또 보존되어지고 더 훌륭한 기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